자, 오늘은요, 요한 2서로 들어왔는데요. 요한 1서, 2서, 3서는 하나의 특이점이 있습니다. 1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할 때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해람용 편지, 당시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주번회로 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대표적인 교회들이 요한계시록에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그 7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들이 곳곳에 산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가 직면하고 있었던 이 그노시스주의 영지주의자들 이들의 활동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시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 가운데 네로 황제가 14년 동안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이어서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이 황제의 이 핍박으로 인해서 많은 고초를 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들이 어려움에 직면했기 때문에 신앙으로부터 이탈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바로 요한서신의 주된 내용이에요. 이서는 여기는 부녀라고 했는데요. 몇몇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로 보고 있는 게 이서예요. 예, 그러니까 요한 1서를 보내고 난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직접 보낸 편지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요한 2서고요. 그 다음에 요한 3서는 한 지역에서 충성 때 일을 하고 있었던 가요라고 하는 인물에게 보낸 편지가 제3서거든요. 그 내용이 1서나 2서나 3서나 우리 편에서는 중복되는 느낌이 있지만 당사자들은 다 처음 대하는 서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오늘 제목이 미혹 단절과 경계 그랬습니다. 요한 2서의 주된 내용은 딱 두 가지예요. 첫째 하나는 서로 아끼고 사랑하라고 하는 교회의 친밀한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게 하나의 첫 번째 예시고요. 또 하나는 역시 이 거짓된 자들, 불의한 자들이 준동하고 있는 현실에서 아주 의외로 단호하게 건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 점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게 이념을 한번 보세요. 이 세상 역사가 시작되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연세계는 일정한 질서를 따라서 본연의 목적대로 유지되고 있는 반면에 그랬어요. 요즘 5월달 되니까 온 단천이 푸름으로 가득히 채워지고 갖가지 꽃들이 만발하는 아름다운 계절로 돌아왔잖아요. 그 자연세계는 뭐 두 번 얘기할 것도 없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르러 지금까지 그 세우신 법칙을 따라서 일정한 질서를 따라서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게 자연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뭔 얘기하려고 하느냐. 자연은 그러한데 우리 인생은 어떠하냐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모습이라든지 사람들의 성향은 갈수록 참 여러 가지로 염려스러운 것이 많은 게 현실입니다. 여기 보세요. 반면에 사람들은 영장으로 지음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피조세계 중에 제일 어떤 자로 지음을 받았지만 사람마다 인식하는 면이 다르고요. 또 그것을 느끼고 그 마음 가운데 깨닫는 그 사물을 바라보는 가치관이라고 할까요? 그 의식이 제각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누적에 대해서 그 삶의 성향을 정하는 걸 갖다가 양식이라고 하는데요. 각양각색이야. 사람마다 달라요. 지역마다 다르고 나라마다 다르고 시대마다 다르고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종류도 많지만 문제는 뭐냐? 천차만별이야. 그 수준 차이가 제각각이죠. 거기다가 요즘 최근에 하나의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위험한 요소인데요. 유효상정이에요. 그들끼리 뭉쳐서 세를 가시하는 모습으로 집단화되고 있는 게 문제죠.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느냐 하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만약에 우리가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이란 자체를 모르고 살았을 때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고요. 하나님이란 자체를 전혀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만약에 이 세상에 의식이 정리가 된다면 어떤 모습일까? 도저히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을 모르면 문제가 뭐냐면 선과 악이 기준점 자체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구분되겠습니까? 그 외에도 뭐 굉장히 많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태초로부터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로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시조, 이 시대의 흐름은요, 하나님을 지우려고 하고 성경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풍조가 이 시대의 흐름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러할지라도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구분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날이 이제 우리의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서론 보세요. 이 내용은 요한 1서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 지루하다고 할까요? 그러나 다시 한번 확성한다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파악하고 지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절.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살아가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러하는 것을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관심 있는 부분은 첫 마디 장로는 그랬어요. 아니 사도 요한인데 무슨 또 장로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장로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 당시 사회 어떤 한 무리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할 때 유대인들은 장로라고 표기를 하고요. 또 제국의 백성들 사는 같은 경우에는 감독이야. 그리고 이제 일반 성도들에게는 목사예요. 그러니까 장로, 감독, 목사는요 같은 직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교회의 장로로서,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소아시아 지역을 대표로 하는 교회의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도자의 입장에서 하는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게 바로 장로예요.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이 말은 뭐냐면 특별한 일꾼들을 말하는 거죠. 그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사는 너희들아, 내 말을 잘 들으라, 이런 의미죠.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을 이렇게 높이 얘기해서 쓴 용어는 아니라고 한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서 중요한 건 나나 여러분이나 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한 백성이고 한 식구다, 한 지체들이다. 이제 그런 공동의식을 심는 의미를 여기서 담고 있죠. 3절 보면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4절. 너의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뻐도다. 우린 한 믿음 안에서 한 곳을 향해서 바라보며 소망 중에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 된 자들이다. 여기에 의미 있는 것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하나님의 역사가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늘 긍휼히 계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런저런 일을 당하여도 당황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늘 계시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간청하고 맡길 수 있잖아요. 멀리 계시는 하나님, 존재하시긴 하나 도움이 되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연결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 하나 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의 시대가 얼마나 좋아요. 제가 부산에 은행에다가 예금을 해놔 그걸 서울 가서 쓸 수도 있고 미국 가서 쓸 수도 있고
전 세계 어디에 가든지 연결이 되잖아요. 온라인이라고 그러죠. 온라인.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과 언제든지 소통하고 연결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라인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은혜의 백성을 믿습니다. 그게 내주 역사의 큰 기본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너희에게 하나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단어는 긍휼이란 단어인데요. 좋은 일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 힘겨울 때가 많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할 때 인간적으로 하소연할 곳을 찾을 수 있지만 1차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안식처는 진의 여러모로 간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간구하는 걸 끝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은혜의 섭리 역사가 그때부터 발동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내가 기도해야 발동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 그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긍휼히 계시고 당신의 품 가운데서 우리를 늘 감찰하시면서 보호하는 섭리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 아버지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그 행복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어찌하든지 세상의 이런저런 일에 시루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참 내 마음의 기쁨이고 또 우리 모두에게 참 족한 은혜의 삶을 사는 거다.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죠. 5절 6절 부녀여 일꾼들이여 이런 말이죠.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서로 아끼라 이런 얘기예요. 이는 새 계명과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고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이건 내 말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들은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것이 합당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성도들끼리에 대해서 서로 관심을 가지고 애틋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려 오신 여러분, 우리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식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믿음을 굳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 인자한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는 것, 이거 중요하다는 거죠. 곧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생활의 모습이다. 이렇게 강론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요한일서 이미 다 했던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단은 이게 이제 본론이에요. 사실은 이단자들의 단절이라고 그랬어요. 단절한다는 말은 뭐냐면 삼가 조심해서 멀리한다 이런 의미죠. 7절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그랬어요. 당시 교회들에게 이 문제가 큰지죠. 어쩌든 예수님을 부인하게 해서 믿음을 떠나게 미혹하는 무리들, 그리고 자기들의 일파 속으로 끌어들여서 사람들을 이용하는 무리들, 악인들과 다름없죠. 이들은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기롱하는 이들이 그러니까 이게 교회 역사와 함께 바로 이 적그리스도 역사, 불의한 자들, 거짓된 교사들이요. 그때부터 지금도 뭐 뻔뻔합니다. 자, 문제는 이거야.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진정 계실까요? 하는 행동을 보면 답이 나오죠. 이들은 하나님을 빙자하긴 합니다만 하나님을 어려워하는 건 없어요. 오직 이들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인 걸 알 수 있습니다. 1번 설명 보세요.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사는 사람들이 많죠. 지금은 더욱 많아요. 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세력을 얻어가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들은 이미 사회적으로 보면 일정한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무리들 중에 하나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제가 만덕에 처음에 왔을 때 이 언덕에서 구포 쪽을 쭉 내려다 보잖아요. 십자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아파트에서 내려다 보세요. 종치는 거는 진짜 종쳤고요.
빨간 십자가 불빛을 밝히고 있는 교회가 몇 개나 되는가 한번 살펴보세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겨우 있는 것도 그것도 색깔도 다 변했어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게으르고 나태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십자가 거는 거를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 누구에게 듣고 도대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십자가 그런 게 무엇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일평생의 자랑은 십자가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 보세요. 특히 신앙계에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복음이나 심지어는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부정을 넘어서 성경의 정통성까지 아무렇게나 말하는 사람들. 그 대표적인 게 세 가지예요. 복음, 하나님, 성경, 이거죠. 이거를 말살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좀 득세하고 있는 거죠. 예. 그들이 아무렇게나 해방을 하고 방해하죠. 할 수만 있으면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끊어놓기 위해서 갖가지 술책을 다 부립니다. 그걸로 안 끝나요. 훼손합니다.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안 되면요, 직접적으로 인신공격을 하는 거예요. 비난을 합니다. 그걸 해욕이라고 그래요. 예. 그런 사람들. 이름하여 다 적그리스도들이에요. 제가 오늘 정말 심각하게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주눅들지 말고 더 단단히 무장하고 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도들 정신 차리고 살으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만약에 하나님이 제대로 의식되지 않는 가정의 삶이다. 그 가정에 무슨 미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라진 가정에는 그 가정도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정을 온전히 지키실 이는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예요. 이건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실성을 얘기할 때 얘기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심각한 얘기거든요. 예, 8절. 너희는 너희를 삶과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사항을 얻어라.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갖고 말씀 안에서 깨달음을 갖기를 원하며 힘쓰면서 제대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도록 수고하고 애써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뇌하면서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일했던 그 모든 수고들에 대해서 헛되지 않게 살아가야 된다. 그걸 당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사는 목회자들은 교우들이 바로 살게 하기 위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고생을 많이 합니다. 고난을 많이 겪어요. 그러나 그거를 힘겨워하지 않아요. 왜? 성도들 그 가운데서 제대로 깨어나서 자기 길을 가는 사람 볼 때 보람을 느끼거든요. 기쁨이 있거든요. 또 하나 앞에 내 사명을 감당한 것에 대한 감사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습을 보면서 저는 목회에 보람을 느껴요. 목회. 제가 신학교를 졸업한 지 지금 48년째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2년만 더 하면 50년이에요. 50년. 징글징글 맞죠? 이제 말도 헛소리가 많이 나와요. 예. 이 의식은 가득한데 이게 일렬로 줄 서서 안 나와, 이게 말이. 나중 나올 게 먼저 나오고, 먼저 나올 게 나중 가고, 이 하다니. 다행 그런 거는 편집이 되니까, 예, 말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이 교우들에게 당시에 바랬던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때 당시에 나이가요, 95세쯤 됐어요. 그러니까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한 지 내가 95년, 97년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노 사도가 밤모섬에 가기 전에
이 서신을 썼단 말이죠. 그 시국은 점점 암울해지고 성도들은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걱정거리가 많겠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혈압용으로 하나 보내고 또 지도자들에게 보내고 특정인에게 보내고 이런 편지를 연이어서 쓴 거죠. 자, 2번 설명 보세요. 성령의 내주하심의 역사를 따라 바른 깨달음과 인도를 받음에 따라서 상급을 이룰 수도 있었으나 저들의 미혹에 넘어가는 자는 사실상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밖의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10절 보세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예, 이게 문자들을 이해하면 굉장한 오해를 가졌어요. 서로 아는 척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말로 상종하지도 마라 이런 얘기잖아요. 완전히 끊어버려라. 절연해라. 인연도 끊고 교제도 끊어버려. 절교, 전연 다 같은 말이죠. 예.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가는 사람들, 가까이 오는 사람들 있거든. 집 안으로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그랬어요. 인사도. 너무 심한 말 같죠? 근데 이거는 의미가 사실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설명을 해놨으니까 보세요. 3번. 성도들은 거짓된 교리를 선전하고 선동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기에요. 절대로 의미를 없게 아무런 없는 듯이 그렇게 상대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 거리낌이 없는 인간관계, 소위 말하면 장애물을 설치하지 않고 누구나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관계는 좋은 것이지만 그러다 보면 친밀 상태를 유지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일에 휩싸일 수가 있죠. 휩싸일 수가 있어. 자기는 조심해도 또 자신을 바라보는 제3자는 나 때문에 그 시험에 넘어갈 수도 있어. 저 사람도 저렇게 인정을 한 건데 나만 그렇게 경계해야 되나? 뭐 이런 식이죠. 아니란 얘기죠. 여기 보세요. 본문의 사도 요한은 서로 집을 오가며 음식을 나누는 교제를 나누거나 그렇죠. 집 안으로 들이게 되면 같이 음식도 나누게 되고 하다못해 차 한 잔이라도 나누어야 되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런 친밀성을 유지하다 보면 그들의 그릇된 말 아무래도 은연중에 말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친한 관계니까 그냥 얼버무리게 되고 별 말 없이 그냥 몇 마디 나누다 헤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영적으로 타격이 오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 말이에요.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분명히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인간적으로 친하게 지낼 수는 있겠지만 친하다면 너의 마음 가운데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준비가 상태가 함께 병행되어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할 바에는 가능하면 경계하고 조심하라. 이런 의미를 오늘 요 말씀 속에 담아 놓은 건데 우리 성경으로 번역할 때는 집안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나누지 마라 이랬으니까 이야 대단히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뭘 인정하구나. 치우친 사람이로구나. 극단적인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들을 받아줄 수 있어도 돼. 그들의 말에서 비복음적인 것, 비진리적인 것이 나올 때는 단호하게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아주 엄중한 마음 태도도 함께 준비해야 된다 하는 의미를 오늘의 말씀 속에 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단호함을 유지하라는 뜻이 강하다 이런 의미죠. 자, 마무리합니다. 목양자로서의 여망.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 짓는 말 속에 있는 바라는 것. 그걸 은연중에 담고 있어요. 12절.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류와 목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그러니까 다만 이렇게 멀리서 편지 보내서 안부 전하고 부탁하는 걸로 끝나는 게 왠지 아쉽다 이 말이죠. 오히려 너에게 가서 면대한다는 말은 얼굴을 마주보고 서로 대화도 나누고 서로 주고받는 게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늘 아쉽죠. 요즘처럼 뭐 교통편이 좋은 것도 아니고 일일이 걸어가야 될 텐데, 그 노구에 몸을 걸고 멀리는 그 산골짜기에 한적한 곳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는 참 생각뿐이지 현실은 어렵죠. 그 안타까움을 이렇게 토로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가서 서로 유교제 관계 서로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많은 걸 나눌 수 있을 텐데 마냥 그게 아쉽다 이런 말을 나타내면서 그 요 말 속에 내용에 진행되고 있는 밑바탕 얘기는 뭐냐? 그만큼 내가 너희를 생각을 많이 하고 너희를 향하는 사랑이 나는 내 마음에 충만하다. 한마디로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에게 바라는 바, 기대하는 바가 크다. 뭐 이런 의미를 요 12절 속에 다 담아놓고 있어요. 여기 목회자의 마음이에요. 어느 특정인을 무슨 특별히 사랑해서 보고 싶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어려운 시대 속에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일꾼된 그들 얼마나 힘겹겠어요. 그 사도리 격려하면서 그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는 내용이 바로 12절 내용입니다. 13절 택하심을 입은 네 자매의 자녀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그랬어요. 제가 원문을 봤더니 Your sister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어로는. 그러니까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 모두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잘 지내고 좋은 유기적인 관계로 서로 안부도 전하고 주고받고 늘 교류하기 원한다 하는 의미를 요 구절 속에 있는 건데 우리 성경이 이렇게 되니까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모든 범사가 내가 잘 됐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으로서 이 시대 속에 어렵지만 잘 살아가라. 할렐루야. 그걸 뜻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오늘 우리 두 가지만 이 마음에 두시면 돼요. 첫째 하나, 시대가 어려울수록 성도들은요 소심하게 움츠러들지 말고 한 믿음을 갖고 사는 성도들이 한 교회 안에서 서로 좋은 유기적인 관계를 인간적으로 나눌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을 대하는 첫 번째 목적이고요.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두 번째는 워낙 이 시대가 이제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형되고 있습니다. 변형되고 있어요. 반기독교적인, 반성경적인 그런 흐름들이 이제는 아주 노골화되어 있어요. 표면적으로 표출되어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말에 휘둘려서 여러분의 믿음이 우왕좌왕이 없도록 여러분 영성 관리를 잘 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오늘 저는 사도 요한의 마음이 아니고 제 마음에도 같은 마음이에요. 참 그것이 우려스러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신앙생활 열심히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고 이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의식이 여러분 앞에 늘 날마다 강해지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 반드시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신앙생활 자체가 자꾸 뒤로 밀리면 안 돼요. 영적 생활이 항상 맨 앞에 올라올 수 있도록 자신의 삶을 잘 성찰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